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처음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또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더욱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좋은 명절 기간 되고 계십니까? 우리 앞뒤 작업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다. 안 하셨던 분들하고 말씀도 한번 나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저희 교회가 근사한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얹혀 살고 있는 교회인데, 이런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맞아서 더 찾아오신, 또 명절이니까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한 주 좀 쉬고 넘어가기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쉬지 않고 명절이든 언제든 주께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때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한 분 한 분 아까 밖에 서서 이렇게 뵀는데 너무 한 분 한 분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큰 교회에 수양관을 제가 자주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한 번은 어떤 친구 하나가, 친구는 아니에요. 외국 사람인데, 그 친구가 시간이 딱 되니까 있는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절을 막 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이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간과 때를 가리질 않아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딱 정해진 시간, 그때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를 섬기는데,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그게 길이든 장소든 복도든 가리지 않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과연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어디 명승지 가가지고 이렇게 절에 들어가서 있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예배드릴 시간이 돼서 거기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그걸 그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 우리는 참 편리한 신앙생활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핑곗거리만 있으면 예배 안 하고, 핑곗거리 있으면 기도 안 하고, 핑곗거리 있으면 말씀 안 보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저들은 놀랍구나. 하나님 앞에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참 든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뭐 어찌 됐건 우리가 겉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귀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명절에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와 또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밖에 서 있다 보니 우리 교회에 또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전도한 적이 없는데 예배할 장소를 찾다 오셨대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자체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그런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동행하셔서, 오늘 예배, 오늘 주제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약함과 한계가 있지만 그 약함과 한계가 도리어 주님의 동행하시는 기회가 되어서 도리어 능력과 강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인생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인생 시리즈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전부 인생에 관련된 문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약함과 한계, 인생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약함과 한계로 짓눌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거든요. 도대체 이런 약함이 내 인생에 왜 왔는가? 이러한 한계가 내 인생을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산 거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최고로 살았다고 말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건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런 약함이 찾아오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한계가 찾아와서 내 인생이 거기에 짓눌리게 되어지는가?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이 문제, 우리의 인생이 찾아와서 나의 인생의 약함과 한계가 내 인생을 짓누를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하겠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잠깐 찾아왔다가 가는 것들은 있어요. 약함과 한계가 잠깐 찾아왔다가 가는 것들은 그나마 우리가 견디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한동안, 아니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약함과 한계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가끔 쳐다보게 되죠. 야, 쟤는 좋겠다. 저렇게 한계가 쟤는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 또 쟤는 좋겠다. 저렇게 금수저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끔 가다가 다운되고 또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은 원망과 불평으로 내 인생이 짓눌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우리는 사실은 그런 문제에 더 자주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며요.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며요. 예수 믿으면 복이라며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런 한계와 왜 이런 약함으로 눌려야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약함과 왜 이런 한계가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하여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참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이 바울이야말로 능력 있게 하나님께 굉장히 그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과 한계가 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앞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었나?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를 찾아라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격려와 그리고 교훈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약함과 한계가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약함과 한계가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인생이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강함으로 바뀌어 나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길에서 찾아온 약함과 한계의 문제들을 성도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까?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우리의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위치하는 도구와 계기로 삼아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약함과 한계를 봉착할 때마다 성도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위치하기를 힘쓰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의 약함과 그리고 한계를 만났을 때에 성도가 보여야 될 제1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7절로 9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찾아온 지금 약함과 한계가 잠옷 대단히 컸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에요. 육체의 가시. 우린 여러분 가시 그러면 뭐를 생각합니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생선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가시가 여러분 그 생선뼈가 목에 이렇게 걸려보신 경험이 한두 번 다 있으시죠? 요즘은 하도 음식들이 좋아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경험이 있나? 율건아, 너 가시가 목에 이렇게 생선 먹다가 껴본 적 있어? 없구나. 예, 없군요. 전 어린 시절에 자주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생선 해주지만 그것이 생선뼈가 다 잘 갈라져 나오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먹다 먹으면 여기 뭐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캑캑거리고 뭐 물을 마셔 제끼고 이래도 잘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생선 가시가 이렇게 찔리는 게 참 불편하다라는 정도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 가시를 생각합니다. 아, 사도 바울이 뭔가 육체의 가시니까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게 목에 낀 생선가시나 아니면 우리가 뭐 장난치다 보면 손톱 밑에 조그만 이 가시 같은 게 베낄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좀 아픈 거. 그래서 좀 불편하고 약간 아픈 거. 그게 귀찮지만 그런 게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시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다 여러분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딱 빼고 거기다 적어두세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말뚝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말뚝. 여러분 말뚝 아세요? 제일 말뚝이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텐트를 치면 텐트 옆에 텐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줄을 당겨가지고 거기다가 박아 넣죠. 쇠말뚝을 박아 넣죠. 근데 그거는 민간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기 나오는 이 말뚝은 무슨 말뚝이냐면 군용 텐트. 그러니까 로마 군대들이 어디에 주둔을 해가지고 집 대신 짓는 막사예요. 그 막사를 고정시킬 때 쓰는 그 말뚝이 여기 나오는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에 뭐가 생겼냐면 육체에 가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말뚝이 말뚝. 인생에 커다란 말뚝이 하나 쾅 하고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의 가시 곧 뭐라 그래요? 사단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고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이 사자는 사단의 하수인, 사단이 부리는 종.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내 인생에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내 인생에 와서 괴롭히는 정도의 괴롭힘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육체의 가시. 그래서 이건 많은 학자들이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는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의 안질, 눈이 많이 불편해서 사도 바울이 말년까지 굉장히 눈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이제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우리 공동체에도 많이 있으신데요. 아,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이거는 사도 바울도 있었던 병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 눈병에 여러분이 기죽어 가지고 막 너무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눈병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같이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수 의견이 있어요. 소수의 학자들은 눈병 정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옆에 뭐라고 표현이 나오니까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병이라면 이 병은 눈병 정도가 아니다. 이 병은 훨씬 심각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이 역사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이 붙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어떤 질병이 그럴까요? 그래서 이 소수 의견은 어떤 쪽으로 가냐 하면 간질을 이야기해요. 간질. 그렇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볼 때 간질이 걸려서 거품 물고 쓰러져서 그렇게 한다면
저게 귀신이 붙잡아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작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육신의 가시가 뭘 말하느냐? 간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제가 거품 먹고 쓰러져가지고 지금 간질에 있어서 한 1, 2분 정도 막 이렇게 떨다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겠어요? 사역이 되겠습니까? 사역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참으로 강도사까지 됐다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간질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결국은 목사가 못 되고 그냥 늙어서 그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 있어요. 저하고 너무나 우리의 지인이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로요. 이것은 지금도 이 병이 발병이 되면 사역자로서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8절을 가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 3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것은 밥 먹다가 생각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3번 기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놓고 집중적으로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3번을 거쳐서. 그렇죠? 3번 기도했는데 3번 다 우리 주님의 답이 뭐예요? 9절에 하는 말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노 하신 거예요. 주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약함이 얼마나 힘든 문제였는가. 자기 인생에 이것이 꽂혀 있으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일 못합니다. 하나님 이 약함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어요. 이 약함을 가지고는 이 한계를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을 들 정도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가시라고 말하는 이 약함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내가 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아니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인생의 약함과 한계였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것만 주셨으면 또 이제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그런 병만 없었으면 내가 조금 더 우리 부모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잘 사줬으면 우리 부모님이 이걸 해주셨으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게 있는 이 한계를 보면서 내가 조금 이걸 더 할 수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느끼는 때가 종종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인생의 한계와 그리고 약함 때문에 눈물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내 인생에 쇠말뚝이 박힌 채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인생의 약함과 인생의 쇠막들 같은 것이 박혀서 난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약함과 한계를 이것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지 이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을 뭐 합니까? 거기 보세요. 여러분 7절에 2번이나 문장으로 강조해 줍니다. 똑같은 문장이 2번 나오죠?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뒤에 7절을 가보면 또 나오죠. 7절 밑에 뭐라고 나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요 자만하다라는 요 단어가 어려운 단어 아니지만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 얼마나 잘났습니까?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학부에 최고의 학문을 했고요. 그리고 받은 계시가 그 앞에 나와요. 12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이 영적인 은사가 너무너무 대단해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은 10중 8구 뭐가 됩니까? 자만하게 돼 있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내가 꽤 괜찮은 존재인가 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쇠말뚝을 인생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지. 나는 주께서 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지. 내가 잊어버렸다가도 아니지. 내가 그런 능력 가진 자가 아니지. 아니지. 나는 바로 그런 재주가 많은 자가 아니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 내가 어디에 가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깨닫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의 인생에 박혀서 하나님이 빼주지 않고 있는 그의 쇠말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도 기도해요. 뭐라면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요. 빼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이제 알아서 길 테니까 빼주세요. 이제 이 정도 괴롭혔으면 됐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빼주세요? 안 빼주세요? 빼주기도 해요 가끔. 네. 그런데 안 빼줄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빼주는 이 말뚝을 보면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안 빼줘도 괜찮아요. 빼주기를 구하지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빼주세요 하지만 이걸 안 빼줬을 때 그 안 빼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통하여 자기가 자만하지 않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세 말뚝, 이 자기 인생에 꽂혀 있는 말뚝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이게 뭐를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 사도 바울 많이 하거든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요. 그는 옥에 갇혀도 기도하고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약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기도하게 돼요. 맞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약함 때문에 평소에 하는 기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늘 하는 그 기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함 때문에 기도하던 내가 더욱 기도하고 기도하던 내가 더욱 간구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자가 돼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자가 된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니까 이 정도면 됐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교만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뭐든지 적당히 하고 끝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반드시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꽂아놓은 이 약함과 그리고 한계의 말뚝이 우리 인생에 꽂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인생의 기가 막힌 장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약함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욱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약함과 한계가 우리의 도리어 복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약함과 한계가 일부러 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약함과 한계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의 손에 달린 것이고 우리 안에 이 약함과 한계가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 정의치 않은 것, 즉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주님 앞에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아 주 앞에 서는 것. 이런 우리가 될 때 그 우리의 약함과 한계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거꾸로 불만하는 경우도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도 저는 많이 봐요. 그냥 잘 살다가도 그 약함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잘 하다가도 원망해요. 잘 지내다가도 불만해요. 잘 지나가다가도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 보이냐면 영적인 조울증에 빠져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조울증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경우들이 많으냐면 인생의 약함과 그리고 이 한계가 자기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이겨내지를 못해서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자기의 이 약함과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므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도리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약함과 한계가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정의치 않은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보이는 그 인생의 약함과 한계를 다루는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이 약함과 한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더욱 크게 발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민감해지는 도구로 삼는 것이 이 약함과 한계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눈 깔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약함과 한계가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 자, 여러분 있다. 나름대로 있다. 전부 다죠? 맞아요. 그렇죠? 약함과 한계가 없는 분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약함과 한계 때문에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안 오셨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약함과 한계 때문에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약함과 한계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 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뭐 때문입니까? 이 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입니다. 맞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9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없어야 내가 사역을 잘할 것 같아요. 이거 없애주셔야 내가 주님 앞에 더 쓰임받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 약한 것을 없애주세요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지금도 족해. 지금도 충분한 은혜를 너에게 줬어 라고 말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을 보세요. 자, 중간 이유를 볼까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그러네요. 맞네요. 라고 기뻐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그 기뻐하는 정도를 넘어가서 자랑해요. 그 자랑은 뭐를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한 걸 자랑하는 거 바보죠. 약한 거 자랑하는 건. 약한 걸 자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뭐를 자랑해요? 은혜를 자랑한다고요.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잘 살게 하셨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아픔이 있었는데 고쳐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내 마음과 상태가 상처받았는데 이 상처를 끌어안고도 많은 사람은 자살해서 떨어져 죽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주를 위하여 일하고 주를 위하여 목사가 돼서 이루고 살고 있어요. 자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금 기도할 때는 약한 거 하나 놓고 기도했어요. 사단의 가시 하나 놓고 간질병 하나 요것만 없애주시면 좋아요 그랬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약한 것이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약한 거 하나 고쳐주면 그 다음은 다른 가시는 없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간질병 고쳐주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는 이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간질도 고쳐주신 하나님 요것도 고쳐주세요. 요것도 고쳐주신 하나님 요것도 채워주세요. 욕심 꾸러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인생에 하나님이 이미 빼주고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주시는 애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약한 것만 봐요. 아픈 것만 봐요. 상처만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보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다친 거, 아픈 거, 힘든 거 이것만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죽을 만하면 진짜 죽었어야지. 아무도 그 약한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게 악당을 만났는데도 살았어요. 그렇게 나쁜 놈이 나를 괴롭혔는데도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악한 병으로 내가 시달렸었는데도 잘 살고 있어요. 고침받아. 가난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좀 힘들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보질 못하고 나의 약한 것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발견한 거예요. 아, 그게 아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 덕분에 이 약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은혜로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은혜를 발견하는 도구가 뭐냐? 약함이에요. 이 약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먹었대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이 만나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말이 만나지 정말 맛있어서 만난가 이름이? 잘 모르겠지만 야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 쓰면 안 되는데 예, 죄송해요. 아무튼 그 만나가 맛이 얼마나 있다 한들 날마다 그거를 삼시세끼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맛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리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고기 좀 달라 그래요. 고기 좀. 그래서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고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하나님 너무 좀 잔인하시죠? 그 고기를 주시는데 여기 말하면 넘치는 고기를 주죠. 그래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다가 먹기 싫어질 정도로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할 때 물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광야를 보면서 야 이들이 먹어본 만나 나도 먹고 싶네. 이들이 먹어본 메추라기 나도 먹어보고 싶네. 이들이 먹은 광야에서의 생수 나도 한번 마셔보고 싶네. 정말요? 여러분 그거 지금 우리가 먹으면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기 때문에 은혜지 그들이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으면 그걸 은혜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딴 음식을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이 음식을 뭐 하루 별미로 먹지만 이게 뭘 먹을 만한 거야? 아마 제가 볼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은혜로 여기는 것, 만나를 은혜로, 메추라기를 은혜로, 생수를 은혜로 여기는 까닭은 그들이 어디를 지나갔기 때문일까요? 광야를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박혀 있는 그 약함과 그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은혜로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은혜인데 은혜인 줄을 몰라요. 시덥지 않은 것으로 여겨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인생에 이런 게 뭐가 좋아, 뭐가 행복해, 가족이 행복한지, 그저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물질이 조그마한 물질에도 행복한지 모르고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통닭 한 마리 뜯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감사 모르고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비싸디 비싼 거 갖다 먹어 제끼면서도 아유 오늘은 맛이 없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약함과 그리고 이 한계라는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지를 소유리 문답에서는 잘 가르쳐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 1문을 가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소유리 문답 제 1문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에 있다.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헌금 많이 하고 뭐 무슨 봉사 많이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가, 그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것 같습니까? 가질 거 다 가지고 약점도 없고 한계도 없이 무한정 갖고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아니요. 그 인생은 100%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한계가 많고 약함이 많은 자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에 정위치하여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도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약함과 한계를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 약한 것이 많고 한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약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은혜입니다. 모조리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꼭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약함과 한계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자, 9절을 한번 가보시죠. 9절. 자, 9절. 그러므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그 다음에 더 크게 목소리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밑에 여러분, 머물게라고 하는 단어에 조그맣게 여러분의 성경에도 각주가 달렸어요. 보이세요? 우리 화면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책을 봐야 보여요. 성경책에 보면 조그맣게 각주가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눈 나쁜 분은 안 보이겠죠. 예. 그러나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장막으로 덮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막으로 덮게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거주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장막, 텐트를 펴가지고 짓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장막이 펴지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은혜, 사도 바울이 지금 배운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장막을 피고 텐트를 딱 치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 자리. 나의 인생에 지금 여기 나온 그 자리예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 자랑하냐면 그 자리에 뭐가 펼쳐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텐트 치고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이 비밀을 알면 너무나 우리가 약하고 한계라는 것이 귀한 자리라는 걸 알게 돼요. 왜요? 약하고 내 인생에 약하고 이 한계가 있는 자리는 뭐 하는 자리? 예수께서 텐트 치시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집을 짓고 텐트 치는 자리가 어디냐? 내 인생의 약한 자리, 내 인생의 한계라고 느끼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뭐가 쳐지느냐? 예수님의 텐트가 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약한 자리에 가면요, 여기에 예수가 계시네. 한계친 자리를 보면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자리네.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 자리에 나아가 저는 가서요, 그 십자가 저는 끌어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 끌어안고 나는 울 거예요. 어떻게 우냐면 하나님께 통곡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약하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어렵잖아요. 나 이렇게 죄 많이 짓잖아요. 나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나의 약함과 한계를 놓고 하나님께 주님께 도와달라고 통곡하는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인생에 어디에 예수 십자가가 서 있느냐? 약함의 자리예요. 그 약함의 자리는 예수께서 텐트 치는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써 있는 자리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앞에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자, 질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약함이에요. 특별히 이 질고는 육신의 약함, 질병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약함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약함을 지셨다. 우리의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슬픔이라는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절망이에요. 그냥 슬픈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말해요. 그 단어가 여기 나오는 슬픔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을 가보죠.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자, 이 허물이라는 말도 죄지만 이 허물은 뭐를 말하냐면 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자라서 짓는 죄가 있고요. 넘쳐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허물은 넘쳐서 짓는 죄예요. 그래서 넘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어떤 뜻도 갖고 있냐 하면 이거는 편견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너무 심하게 생각하면 편견이 되잖아요. 넘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허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행위, 하지 마 그랬는데 넘어간 행위를 말하지만, 그러나 이 행위는 다른 단어로는 편견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 넘치는 지나치는 생각, 편견을 말해요. 계속해서 나가볼까요?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죄악이 모자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하라고 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계예요. 한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해라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 거를 우리는 죄 때문에 졌다 해서 그 죄가 보통 윤리적인 것만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이 죄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지은 죄가 담당하신 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인생의 약함, 우리의 인생의 절망, 우리의 인생의 허물, 우리의 인생의 편견, 우리의 인생의 한계, 이것들을 주님께서 지셨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세우신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인생에 어디에 서 있느냐, 약함의 자리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한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볼 때마다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볼 때마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할 수가 없어요. 이 약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 붙들고 우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뿌리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뿌리 뽑지 말고 십자가 뿌리를 뽑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약함의 자리가 그래서 어떤 자리가 되냐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자기의 인생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간질병으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었다면 사역에 여러분 어떻게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을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이 자신의 간질병을 극복하면서 정말 그 사역을 끝까지 사도로서 감당을 했다면 이 사람은 그 간질병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받아줬던 교회들은 얼마나 대단한 교회들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요. 뿐만 아니라 이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운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이 질병이 다시 안에서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 없어달라고 자기가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거를 끌어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서 마지막에 순교하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는 깨닫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더 겸손해져요.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자가 돼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가시 때문에 예수 십자가 붙들고 더 많이 우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가시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더욱 크게 역사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건 착각하지 마세요. 슈퍼맨이 되어서 약점 없는 무결점 인생과 무약점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는 가짜예요. 그건 사입이에요.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으면 빨리 그런 곳은 떠나셔야 돼요. 오히려 무결점과 무약점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약점과 더 큰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 붙잡고 그 약점과 결점을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수많은 약점과 결점이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단은 우리를 비웃죠. 네가 하나님이 있다면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이 있으면 이까짓 거 못 고쳐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다. 우리는 오히려 이 약점과 결점의 자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자리요, 이 약점과 결점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도 기도했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점과 결점을 붙잡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태까지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그렇죠? 제가 확신컨대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약점을 극복하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 이 역사하는 은혜를 발견하고 더 큰 감사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장막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의 장막이 어디에 펼쳐진다고요? 나의 약한 자리, 나의 한계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텐트 치시는 명당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 십자가 텐트가 펼쳐진 자리다.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예수님 만날 자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자리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텐트 치고 거기 계신데 우리는 거기 싫다고 맨날 문 닫고 딴 데만 돌아다닌다고요. 그 예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약점과 한계의 자리는 예수 만날 결정적인 자리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10절 마지막 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 자체를 기뻐하면 세디스트,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 이상자예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죠. 이 자리가 뭐니까? 예수가 텐트 치는 자리니까, 예수님 만날 자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함의 자리는 예수 만날 자리이기 때문에 강함을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또 특별히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은 명절이 되면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 인생에 박혀 있는 여러 약함과 한계 속에서 예수 만날 기회요, 예수 만날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자리가 도리어 강함을 보충하는, 내 인생의 체력을 보충하고 이 강함을 보충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이렇게 명심하고 그 자리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더 강한 군사들, 주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소원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약한 것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주님 앞에 참으로 내놓기 부끄러운 한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치 않은 자리 되게 하옵소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능력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이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주님, 내 약함의 자리, 내 인생의 한계의 자리가 강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